오늘 말씀은 창세기 8장입니다. 거기를 찾아놓고 에베소서 1장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3절부터 6절까지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왜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았느냐 하면은 우리가 믿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그대로 성취하시는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보면은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 전에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하나 창세 전에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그리고 분명히 여기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말씀이 거짓이냐? 이게 거짓이냐? 진실이냐? 진실이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먼저 생각할 것은 창세기로 돌아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창세기 6장에 사람의 아들,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마음대로 아내를 삼은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6장에서 여기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자 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식구들을 구원하시고 생명이 있는 것들을 그리고 그에 따른 이제 암수 생명이 있는 것들을 그 방주를 여시고 생명이 있는 것들을 전부 다 멸하셨습니다. 노아와 노아 식구들 그 사람으로서는 노아와 노아 식구들밖에는 구원받을 자가 없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셨잖아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계신다. 그런데 이게 창세기 6장에 들어가서 볼 때에 이 사람들이 전부 자기 욕심대로 사는 거야. 그리고 전부 자기 욕심대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안 좋다 이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니까 여기에서 도저히 의인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제대로 찾아볼 수가 없는 거야. 어느 정도냐? 노아와 노아 식구들 빼내놓고는 바로 아무도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죄악이 완전히 가득 찼다는 얘기죠. 죄악이 가득 찼다. 여러분도 이때만 아니라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 시절로 돌아갈 때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으니까 세상에 보여 전부 다 죄악이 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뿐인데 그들이 죄를 범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죄악이 차면 심판을 하신다.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사 심판하러 오실 때는 그때는 세상에 죄악이 찰 거요 말 거요?
제약 찼다. 그러니까 앞으로 세상에 희망이 있는 세상이 될 거요. 오히려 점점 더 어두워져 가는 희망이 없는 세상이 될 거예요. 세상에 바랄 것이 없어요.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세상에 바랄 것이 없어. 왜? 사람들은 우리가 도저히 이해 못할 만큼 하나님의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 못할 만큼 세상은 제약된 세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도 제가 페이스북에 제 페이스북에 그 친구들은 목사님들이 많은데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얘기하는 것이 누가 잘났다 못했다를 얘기할 것이 아니라 세상이 지금 어두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이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어두워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잘나고 못하는 건 없어요. 전부 다 그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따라서 사람들이 다 그게 뺑뺑이 같이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없이 돌면요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우리가 오늘 아까 말씀을 했지만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것이 목숨도 중요하고 몸도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보다가 뭐가 더 중요하다? 먼저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 돌아가는 대로 그 여론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에 붙었다 저쪽에 붙었다 아무리 붙어도 거기에는 해답이 없어요.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이 움직이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더 나빠지겠어요? 더 좋아지겠어요? 더 나빠져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정신 차려! 깨어 근신하라. 정신 똑바로 차리고 너희들이 딱 이 세상에 움직이는 것을 따라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려서 세상에 미혹당하지 말고 너희의 길을 가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루어지는 거죠. 이렇게 살아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얼마나 되겠느냐. 심판이 이 노아 시대에 심판이 오는 것처럼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심판하시는 것을 바라볼 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것이죠. 이때 노아 시대에도 뭐요? 노아와 노아 식구 외에는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요?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진짜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찔림이 되어져서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을 가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가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짜 내가 의인의 삶,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고 그게 내게 찔림이 되어져 와야 돼. 정신 깨어 근신하고 즉 정신 차려서 하나님 똑바로 믿어야 돼. 왜? 바로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는 뭐예요? 인자가 다시 올 때는 노아 시대와 같다. 사람들이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리라고 하나님을 의식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마지막이 되어져 가면은.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많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만은 진정 하나님이 찾는 그 믿음 이 사람들에게 없다는 거죠. 제가 그 때문에 가슴에 애통게 하면서
어찌할꼬? 내가 어찌할꼬?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어찌할꼬? 내부터 살아야 그걸 알고 또 다른 사람들을 이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을 따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그것 때문에 고민을 했다는 것이죠. 자, 일단 그런데 자 8장에 들어가 보면은 창세기 8장에 들어가 보면은 여기에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고 말씀을 하잖아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1절에 기억하셨다. 그래 이거를 또 어려운 말로 뭐라고 표현 또 하느냐면 전념하셨다 하고 얘기하는데 원어를 보라 영어 성경을 바라보나 제가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해석할 만한 그런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 것 같으면은 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게 이루어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뭐요? 지금 여기에서 노아 식구들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걸 바라보면서 뭘 생각하느냐면은 기억하사 저들을 기억하사 하고 말씀을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다시금 세상이 펼쳐질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걸 알아야 돼. 하나님의 이러한 부분,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이러한 부분을 알아야 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이 이제 이들을 통해 다시 일하고자 하는구나. 그래 그동안에는 잊어버렸다가 아니에요. 이제 이들을 통하여 일하시고자 하시는구나. 바로 그게 바로 이게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일할 거냐? 지금 땅 위에 물이 가득 차버렸는데 물 위에 드러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은 물이 없어져야 되지.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들과 함께 들어간 그 가축을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실 때에는 그러면 이들이 땅을 밟고 살아야 되는데 날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날아다니더라도 또 이렇게 발붙일 곳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이 물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땅이 드러나고 물이 한 곳으로 모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신 거예요. 바람을 일으켜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며 물이 줄어들었다. 그리고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며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그 150일 동안 물이 점점 빠지기 시작해서 이제 땅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분명히 다음 세상을 우리가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아하, 하나님께서 노아와 이 식구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번성하기 또 시작하게 되겠구나. 왜? 그건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을 만드실 때에 저들에게 복을 주신 것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 노아 식구를 통해서 다시금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고자 일하시겠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을 읽어야만 이렇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4절에 일곱째 날, 그달 11의 날에 7월 17일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며 열째 달 그달 좌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10월 1일에 봉우리가 보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날짜가 구체적으로 삽입이 되어진 기록된 것은 바로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 말이죠. 사실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로부터 이제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어놓으며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 까마귀가 돌아오지 아니하고서 이 까마귀는 거기에서 뭐 죽은 시체들도 있을 것이고 하는 것을 뜯어먹으면서 바깥에 날아다니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일이 이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이 노아와 노아 식구들을 통하여 역사하시고자 하시는데 만약에 노아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오래도록 방주 안에 머물잖아요. 오래도록 방주 안에 머물고 있으면서 야, 이러다 진짜 죽는 거 아닌가 하고 나와갖고 자기가 헤엄치고 돌아다니고 야, 도저히 안 되겠다고 돌아왔다가 야, 이러다 우리 죽겠다. 막 우리 다 같이 자살해가 죽자. 만약에 그렇게 자포자기하는 그리고 또 섣불리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섣불리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면은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다. 나는 여기에서부터 뭘 생각하느냐면 아하,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에게서 그대로 이루어지겠구나. 그러니까 아무리 날이 길어도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기에서 노아나 이 모든 집성이나 이 사람들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나게도 하시고 또 이것을 믿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사람들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은 사람들에게 어떤 선한 마음도 가지게 하여 주시고 또 어떤 환경이 주어지도록 또 하여 주시고 이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에 다 포함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까마귀를 내어놓았을 때 까마귀가 날아다니면서 이제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비둘기를 내어놓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도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이고 비둘기는 정결한 짐승이다. 그리고 까마귀는 내놓으면 바깥에 내놓으면 돌아올 줄 모른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로 안 돌아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결한 짐승인 비둘기는 뭐요?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그리고 비둘기를 내놓으니까 주변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면 온 주변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땅이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 그 얘기로 돌아왔는데 그가 손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기다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든지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고 해갖고 금방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만사의 때가 있다. 때가 있어서 그래서 기다리는 가운데 다시금 7일 있다가 내놓으니까 이제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으면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어떻게 비둘기가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다. 그러니까 노아가 비둘기를 내놓을 때에 그러니까 땅에 물이 줄어들었는지 어쨌는지 그걸 알기 위해서 비둘기를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으니까 지금 어떻게 되어졌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 그런데 비둘기는 자기 사명을 정결한 짐승이 이것은 사명을 감당한 거죠. 잎사귀를 물고 돌아왔어요. 자, 돌아오고 난 다음에 다시금 7일을 기다렸다가 비둘기를 내놓으니까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는 거죠. 이것 또한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돌아오는 것만 아니라 돌아오지 않음으로써 아하, 이제 지면이 많이 드러났구나, 땅이 많이 드러났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한 거하고 정결한 거하고를 비교할 때에 어떤 의미에서 이거는 지 욕심대로 사는 것이고 부정한 것은 비둘기는 뭐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정결한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잘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오직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죠. 그렇게 비유를 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은 거로 말미암아
이제 땅에 발붙일 곳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좌룰에 601년 1월 1일에 땅 위에서 물이 그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물이 그쳤더니 둘째 달 21일 2월 27일에 땅이 말랐더라 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 이것도 거의 두 달이 걸리잖아요. 그래 이걸 보면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물이 완전히 지면을 다 덮었는 순간하고 그때부터 또 물이 빠지는 순간하고 이렇게 모든 걸 다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이 성도에게는 그 기다림이 참 필요하구나.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이 감정이 있고 또 이성이 있다 보니까 너무 조급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욕심대로 살고자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그 뜻을 내 눈으로 뜻이 이루어지는 걸 내 눈으로 볼 수가 없다. 그렇게 사람이 너무 급해도 안 되는 거죠. 너무 급해도 안 되고 항상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나는 하나님이 주인이 하는 대로 나는 순종하리라. 모든 것을 내 생각, 내 판단 이걸 절대 하나님 앞에는 내걸지 않겠다. 그냥 하나님 앞에는 무조건 순종하겠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지. 내가 지겹더라도 하나님께서 감당케 하시겠지.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시겠지. 그러니까 내 계산을 볼 때는 답이 안 나오니까 사람은 급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다 계산이 있다 이 말이에요. 때가 있고 그러니까 기다릴 줄 알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불렀을 때는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고 계산이 이렇게 계획을 가지시고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이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너는 너의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노아는 기다린 거죠. 방주에 들어가라 하시니까 나오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불러주시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시고 나를 거둬가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아무리 조급하고 뭐 답답하고 이렇더라도 하나님은 내 모든 사정을 다 아시고 또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음성이 들려질 때까지 기다리자. 이게 믿음의 사람의 자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노아 식구들을 방주에 들어가게 하시고 이 가축들도 생축들도 들어가게 하시고 이제 나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때가 되어져서 나오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지금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은 노아 식구들만 데리고 세상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노아 식구들이 당연히 이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때가 오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이 되어져야 땅에 충만하게 되어져야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거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분명히 지금 생육하고 번성하는 시기가 올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그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도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노아가 또 지레 겁을 먹고 나갔다가 죽는 거 아니가? 이거 우리가 또다시 비가 오면 어떡하지? 쓸데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파송할 때 뭐라고 했어요? 걱정하지 마라.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그대로 가라.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발송할 때도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너희들 걱정할 거 없다. 그냥 가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그냥 가라. 내 말에 의심할 거 없다 이거.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토를 달 일이 없다. 왜? 그분은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그대로 성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종은 피조물은 주인이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하나님, 나는 원래 피조물이잖아요. 나는 원래 유한한 존재잖아요. 하나님은 다 아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이 일을 맡기시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고 아멘 하고 이 사람들은 그대로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가 나와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 당연히 이들이 노아와 노아 식구들이 나와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지만 이들이 나오자마자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을 때에 제일 먼저 뭐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래 이게 가장 앞서는 일이에요. 그래 여기에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그러니까 이 정결한 것은 암수 7시 들어갔잖아요. 그 이유가 있었다니까.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금방 새끼가 낳고 막 자라고 이런 게 아니니까 여기에서 정결한 것을 더 많이 넣었던 것은 정결한 것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니까 그러니까 그 집어넣을 때도 방주에 집어넣을 때도 정결한 것을 더 많이 집어넣은 것이죠. 그래서 이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한 일이 이러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마자 시작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다. 정말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부터 해야 되는 일이 바로 항상 예배입니다. 진심으로 저렇게 예배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그래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는 이렇게 땅이 홍수를 심판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지만은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면서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사람을 따라서 할 것 같으면 사람은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사람은 악하다는 거죠. 그 마음이 부패되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이 부패하였음을 이미 아시는 거예요. 그래 이걸 보면서 여러분 뭐까지 생각할 수 있느냐? 아하, 결국에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되어지지 아니하고 진정한 이 뜻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러니까 이 마지막의 구원이 또한 노아 시대의 구원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인자의 임함이 바로 노아 때와 같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 이것도 보면은 사람의 마음이 어려서부터 악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땅을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왜? 사람을 따라서 심판을 할 것 같으면 땅을 저주할 것 같으면 땅이 맨날 저주받는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늘 악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야? 뭔가 좋아지는 것 같은데 다시는 툭 떨어져 갖고 믿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기가 오고 또 그 아들들로 말미암아 뭐 또 조금 좋아지는 것 같다가 다시 더 악하여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어져? 망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도저히 회복이 안 되잖아요. 사람은 그래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구원함을 받지 못하면.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내게 믿음이 주어졌을 때 내가 그 은혜가 아니면 내가 믿음으로 살 수가 없다. 내 입으로 뭐를 한다. 아이고 우리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런 말을 하지만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 자체가 안 돼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 아니에요.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벌써 이 악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제 자신도 느끼는 게 뭐냐면은 어느 순간에 내가 절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하는데 이 분위기가 사탄은요. 이 분위기를 나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교만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미 내가 교만해져서 내 자랑하고 있고 나를 높이고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긴 드러내지만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면서 결국은 자기 자랑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사람은 여기에 말씀하는 것처럼 2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사람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다시는 저주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시구나. 그래서 결론은 바로 무엇이냐? 이 기억하는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다가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죄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가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찾아오지 않으면은 그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은 내 마음이 열려지지도 않고 내 믿음이 올바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해서 그래.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이 잘 되어져 갈 때에 절대로 그때에 사탄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사탄은 은근히 나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있는 거야. 교만하도록 만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을 깨닫고서 철저하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리라.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내 존재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나님이 날 버리시면은 나는 그게 끝장이다.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서 항상 뭐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대로 살리라. 그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천국 들어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알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윗처럼 무엇을 하든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아무리 시간이 많이 지나가더라도 절대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부인하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하시리. 나는 모르지만은, 나는 늙어가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분이 말씀하셨으니 어떻게 하시든 그분이 이루실 거야.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자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에게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저희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여러 모양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것을 저희들이 믿고 또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좋은 상황이 벌어졌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을 앞세우고 아버지 저희들이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저희들이 걷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자리에 저희들이 항상 거주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 이제 2024년도 마지막 주일을 보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이 더욱더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